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 날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요.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떡을 떼서 서로 나눠 먹었다. 음식으로 먹었다. 명절 때, 개업할 때 떡을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려가지고 떡을 나눠 먹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떡을 뗐다. 이거는 100% 성찬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모여 떡을 떼더라. 떡을 뗐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초대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성찬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며 할 때 저 떼면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떼다 이런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떼어 놓은 것을 땜이라고 합니다. 땜, 쪼갰, 이미 쪼개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거행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해 주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성찬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성찬식을 해주면, 떡을 떼어서 주면 떡을 받아들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떼다라는 이 동사는, 명사는 부서뜨리다, 쪼개다, 정확한 뜻으로는 찢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찢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살을 찢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할 때에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떡을 그 쟁반에서 집어서 입에 넣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꼭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좀 부족한데도 목사님들을 여러분 위에 세워주시는 것은 목사님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가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 갈릴리로 가라, 그리로 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서 천국 복음 전할 것을 너에게 부탁할 거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그 지금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그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꼭 얘기해 줘라.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심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믿음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신앙도 없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살아있다 이거를 보려면 저 목사님들이 하는 거를 봐라. 저 목사님이 네 자식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줄 때 네 자식의 병이 나가고 또 어느 집사님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그 암덩어리가 사라진 거를 네가 보거든. 너 그 목사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네가 좀 만나고 그의 자녀가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까요? 실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낸다면 저게 하나님의 실력으로 된 건가?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건가? 이게 참 교인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무식한 목사님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실력 있게 만드셔요. 야, 저 목사님 대학도 안 나왔다며 그냥 지방 신학교 나왔다며 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가 깊어 은혜가 돼? 아유, 저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거는 철학책에서나 있는 건데 저 목사님은 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실력이 나오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학력이 없는 목사님들, 저기 명성교회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대학을 못 나오셨어요. 그것도 시골에서 지방신학교 그냥 중학교만 나와도 중학교 안 나와도 입학시켜가지고 공부시켜서 목사님 만들어주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이 주일날 설교할 때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분 아래서 앉아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은혜 좀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기사는 택시 기사가 아니고 기적, 미러클. 여러분이 저를 너무나 하찮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영어 좀 썼습니다. 미러클, MIRACLE.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 말기였거든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6개월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돼가요. 근데 암세포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장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이 장이 터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다 퍼졌거든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이거 고칠 수 없거든요. 그냥 뚜껑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얼마나 뽀샤시합니까? 달덩이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땐 좀 아멘 좀 세게 해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랬습니다. 변규정 환자는 내 예상에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 예상이 뭐냐고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아산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그의 능력과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적만 보여줬으면 제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팔도 기부스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깝게 보지요. 다리는 소아마비에다가 팔은 기부스하고 다리를 절면서 여기 팔걸이를 하고 이렇게 걸으니까요. 사람이 친절들은 합디다. 지하철 타면 깍듯하게 일어나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머리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존경받을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아멘을 웃으면서 하지만 저는 속이 터집니다. 머리를 감을 수 있나요? 단추를 하나 잠글 수 있나요? 난 이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머리 숙여! 그럼 감겨주시는 대로. 옛날에는 샴푸 2번, 3번 이랬는데 지금은 한 번 하시려면 한 번 하시고 2번 하시려면 하시고 온전히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우셔요? 그러면 더 외롭게 해달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다 가져가 버리셔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소리를 지르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오바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좀 오바 좀 하지 마라. 네가
이러고 하니까 내 영광이 드는 게 아니라 네 영광이 막 드러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몇 달만 좀 이거 좀 이렇게 하마 하고 그냥 여기까지 기부스를 해버리셨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2개 했으면 이러고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예?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예? 이거 약간 멋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건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표적은 기적하고는 정반대예요.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인. 여러분 카드 가서 긁으시고 이렇게 사인하시잖아요. 그 사인, 표시. 여러분 방명록에 이제 결혼식 때, 여러분 자녀 결혼식 때 방명록에 사람이 사인하잖아요. 이름 쓰시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여보 그 노트 좀 가져와 봐요. 이제 어느 집에서 우리 집에 축하해 주러 왔는지. 저도 옛날에는 그 방명록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 경조사에 누가 왔나 보는 이유 뭔지 알아요? 안 온 사람 안 가려고. 근데 지금은 방명록 자체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오셨든 안 오셨든 갈 수만 있으면 다 가자. 이렇게 되고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멀쩡한 목사가, 또 제가 다리가 소아마비라도 58년 동안 사는 동안 미끄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잘 넘어지기 전에, 늘 이 소아마비 때문에 잘 미끄러져요.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개발한 낙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낙법을 쓰지 못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낙법도 못 쓰게 그냥 완벽하게 넘어지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낙법을 못 쓰게 하시는데 내가 낙법을 쓴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좀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에이, 다리도 이런데 팔까지. 그러면 이게 표적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표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딱 볼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이게 표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또 가출했어.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되는 게 없어. 그럼 이게 표적이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 직장의 이 사고는 나와 당신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는 뜻이 있는 것 같아. 그건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을 통하여 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미워서요?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그랬어요.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 왜요? 내가 지난주에 11조 내야 되는데 서랍에다 넣어놓고 모르고 그냥 놨더니 오늘 꼬꾸라졌네. 아닙니다. 오만이. 어머니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꼬꾸라지게 했으면 어머니는 24시간 꼬꾸라져도 모자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팔이 이렇게 됐으면 벌써 죽었어야 돼.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되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 자식을 장애가 있게 하시고 자폐가 되게 하시고 내성마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통하여 보여주실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뛰어넘어서 본문 2장 4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 이거 이해가 가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줘버려. 예. 옛날에는 택시 타도 동전까지 챙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감사해. 택시 타는 것도 이 손 하나 멀쩡해서 아저씨 하고 딱 이거 얼마야? 만약에 이 두 손 기부세 했으면 입으로 카드 해가지고 이거 됐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딱 택시 타고 오면서 카드로 딱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넘었죠. 2,000원 아저씨 음료수라도 드세요. 그때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소유를 아직 팔 때는 안 됐습니다. 뭐 팔 소유도 없어요. 새빵 사는데 뭔 소유가 있어요? 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면 기뻐요. 감사해요. 줄 힘이 있으니 감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옛날에는 가족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오늘 이 예화가 그냥 전부 저는요 워낙 깔끔해가지고요, 아시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물건이 제자리에 탁탁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거 며칠째 여기다 두냐고. 그러면 당신이 치우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걸 치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3일째 여기 그대로 있었어. 싸웠습니다. 그럼 아내도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릇 설거지할 때 날라다녀.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갖다 주워놓고 머리 감을 때도 밑에 수건을 넣으면은 야 니네 뭐해? 수건 갖다 애들 보러. 근데 그래가지고 이쪽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감겨주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던 예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집회 다니고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뵙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과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쭉 내려가서 우리 방송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이거 크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저요 이제 설교할 때 소리 안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감나게 옛날 같으면 해봤을 텐데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아버지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기쁘습니다. 불편해요. 소리를 그리고 5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시는 것은 골고다의 언덕인데 동시에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피를 보여드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너는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 어린 양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그걸 보여줘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서 휘장을 가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숨이 끊어지시는 순간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의 피 가져오지 마라.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므로 네가 산 것은 내 아들 때문에 산 거다. 네가 병에서 고쳐진 것은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은 내 아들이 죽음으로 살려주는 걸 보여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못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된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예요?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죽을 길이 아니에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눈물의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은 휘장을 찢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여기 뭐예요? 휘장은 뭐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휘장은 뭐예요? 곧 그의 육체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신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너를 위하여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런 시련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